네,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서 누린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식일 설교 시리즈를 함께 들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듣는 이 마지막 설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언제나 끝이면서 동시에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여행을 마무리 짓잖아요. 근데 그 여행의 마무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될 것을 여행의 마무리에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다시 안식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안식에서 삶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안식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성도는 안식이 뭔지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식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성도도 있을 거고, 안식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아니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감이 되고 잠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숨을 돌릴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 것인가? 그죠? 그렇게 고민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안식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그냥 설교를 통해서 잠시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성도답게 살려는 노력과 그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는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참된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쉼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고 삶에 대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내가 밀려난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섬은 낭만적인 장소죠, 그죠? 어디 휴양지 이런 데 다 섬에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죠? 제주도도 얼마나 좋습니까? 돈 없으면 제주도라도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제주도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반모라는 섬은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이긴 하지만 낭만적인 섬이 아닙니다. 반모라는 섬은 작은 섬이었고요, 로마 제국의 죄수들이 유배되던, 그곳에 갇혀서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유배되던 장소가 바로 이 반모라는 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 자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1장에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곳에 유배를 당한 겁니다. 강제로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죽었는데 요한만 살았으니까 요한은 행복하게 살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을 때 나이가 대략 추정하기로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이미 나이가 많은 사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나눴던 공동체에서 분리가 된 겁니다. 반모섬에는 예배당도 없고요, 같이 찬양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이에 혼자서 이런 섬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을 힘들게 했던 게 뭘까요? 내가 사도 요한이었다면 이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향에서 떠나서 이제 반모라는 섬으로 가는데 내가 이 섬에서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곳에 유비가 돼가지고
내가 이 섬에서 살아서 고향에 돌아올 수 있다는 약속도 없이, 기약도 없이 섬에 갇힌 겁니다. 요한의 삶을 보면, 겉으로 보면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고, 그죠? 고립되었고, 내 삶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렇게 떠밀려서 이 반모섬에 들어간 겁니다. 누구도 이러한 결말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끝나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젊을 때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인생,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도 인생의 끝이 이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비참하고 괴롭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자신의 처지를 전혀 다른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자다.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실패자나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섭섭병, 나병이 아니고 섭섭병. 예, 섭섭한 거예요. 작은 일에도 섭섭한 거예요. 젊을 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남이 안 해줘도 섭섭하지 않고 막 힘있게 해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남이 안 해주면 다 섭섭한 거예요. 예. 10번 찾아오다가 9번 찾아오면 한 번 덜 왔다고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자신을,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환난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이겁니다. 요한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년에 이런 처지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처지 당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그냥 환난도 아니고 예수님의 환난에 나는 동참하고 있다. 고통은 있지만 사도 요한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는 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노년까지 내 인생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환경은 그를 밀어냈습니다. 환경은 그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도 요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은 항상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를 궁지에 몰고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반모섬에 갇혀있고 나의 억울함이 해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라는 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왔고 그날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심으로 그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요한이 세상을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셨습니다.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 오늘 말로 하면 책입니다. 책에다가 써서 교인들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가 상황 때문에 밀려서 어디로 갔죠? 저 변두리에 있는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배된 장소에서, 밀려난 장소에서 사도 요한이 더 많은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교회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복음이 확장되었던 그 교회들에 보낼 편지를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하신 겁니다. 요한은 밀려났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셨고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요한의 환경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밤모섬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환경이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관계는 하나둘 끊기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책임져야 될 일들은 많은데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많아집니다. 책임져야 될 일은 많은데 이제 육신은 점점 쇠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롭고 참 지친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버겁게만 느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밀려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하게 교회에 모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밤모섬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은 내가 괜찮아지고 난 뒤에 누리는 날이 아니고요. 괜찮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그냥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놓고 쉽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쉴 수 있고요. 내가 어떤 관계를 잘 정리해놔야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날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들었던 음성처럼 하나님은 주일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일은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오는 날이 아닙니다. 바쁜 일 다 끝내고 모인 날이 아니고 괜찮지 않은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괜찮지 않은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실패 같아 보이던 날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밀려난 것처럼 보이던 사건들도 다 은혜 받고 나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은혜를 어떨 때 세게 받으면요, 나빠 보이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고 새롭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생각하게 된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이 받은 계시가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써서 어디에 보내라고요? 교회에 보내라. 주일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다시 공동체로 요한을 연결시켜 줍니다.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밀려났습니다. 그죠?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을 어느 교회랑 연결시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랑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안식을 참되게 아는 성도는요, 결코 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십니다. 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각자 주중에 밤모섬처럼 흩어져서 삽니다. 각자 도생의 삶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일날 다시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고 그리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여주셨다라는 선언을 듣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은 현실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이렇게 하면 요즘 이제 천국, 지옥 이런 말도 좀 하기 힘들죠, 그죠? 자꾸 신천지 생각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고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흔히 떠올리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망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롭게 된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는데 오늘날 현실을 살아갈 때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실을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볍게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도피하게 되면 일은 의미 없는 생계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관계의 아픔은 회피로 덮어버립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은 어차피 세상은 그렇다라는 말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 도피하는 성도는 경건이 자라지 않습니다. 경건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은 여러분 새 창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이 본 장면이 우리가 땅을 떠나서 어딘가로 훌쩍 가는 걸 보여준 게 아니고요.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 안 보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에서 빼내어서 도망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환상은 반모섬에서 요한을 꺼내가지고 옮겨주는 거였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반모섬에 있는데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해라, 천국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오염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망가진 것을 고치시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아서 원래의 목적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새 창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새 창조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운 인류를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하셔서 이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2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여러분,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안에 앞에 가로막혔던 장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순간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죠? 하나님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은 건 아닌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성, 옛사람의 본성과 우리의 새 사람이 싸우는 가운데 우리 안에 피어나는 의문들인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약속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 다시는 사망이 없겠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나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결코 고통을 축소하거나 미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너 지나왔던 아픔들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죽음과 아픔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통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통,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소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여러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삶의 아픔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 중에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새롭게 하는 모든 일에 우리들의 고통도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은 결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현실과 부딪히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 참 행복하고 싶은데 삶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 삶의 끝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지 못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부조리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든 죽음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회복과 완성과 기쁨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친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갈증을 느낍니다. 현실을 도피한 사람은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소비, 더 극단적인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모든 걸 더 강한 자극으로 잊으려고 합니다. 여행을 막 다니죠. 막 먹죠, 그죠? 요즘 많이 먹고 자극적인 거 먹고,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하게 먹으려만 하고.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너희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많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동시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현실 가운데 나의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이 생명수를 값없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창조를 믿는 성도는요,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통해서 지난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의 삶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으로 힘있게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안식은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안식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안식은 삶의 방향을 다시 결정할 힘을 줍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다시 만날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힘을 얻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세 가지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시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을 안다는 것은 시간을 다르게 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쫓기게 삽니다. 그래서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삶의 요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안식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이 나의 삶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긴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일주일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빠서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관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새 창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누린 사람은 혼자 버티는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혼자 버티는 삶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를 끊지 마세요. 아셨죠? 아프다는 핑계로 공동체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넘어졌을 때 혼자 숨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은 혼자 조용히 쉬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몸을 기대고 버티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셋째로,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계속 강하게 강조하는 게, 안식은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실패와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맞서 싸우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 작고 느려 보여도 선과 정의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목사님, 나 빼고는 다 사기치고 편법으로 살던데요. 여러분, 그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새 창조를 믿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결단이 가능한 근거가, 유일한 근거가 바로 복음의 선언입니다. 21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새 창조는 우리가 완성해야 될 과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완성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년이 유배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단은 부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실패하고 흔들려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설교를 들으면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쉬자, 그게 안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시 보고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두면서 현실과 부딪힐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확신 위에서 오늘 하루 안식하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나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2026년에도 여전히 그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를 내몰아서 밤모섬과 같이 외로운 곳으로, 고독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주일에, 여러분들의 주의 날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너희의 삶은 거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일에 맛본 그 안식을 품고 여러분 2026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